듣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우리가 집에서나 여기 교회에서도 이렇게 차를 이제 끓여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좋고 비싸고 향이 탁월한 그런 찻잎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뜨거운 물에 적당한 시간에 우려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찻잎들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찻잎 아깝다고 계속 그 뜨거운 물에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찻잎이 쓰고 또 떫고 이런 맛이 계속 빠져나와서 그 차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향긋한 그 냄새 맛이 단숨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섬길 때 때로는 우리 안에 그 불평과 또 원망 이런 쓴맛들이 또 우러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 한 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당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에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손님들을 받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 성도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순회 사역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환대, 이런 섬김들이 늘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 집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이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 근데 당시 이 주석가의 말을 보자니 그 로마 사회 안에는 이게 여행을 다니는 것이 참으로 위험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뭡니까? 여관이 당시에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여관은 그 강도들도 많이 있었고 또 매음이 들끓는 그런 타락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생존을 또 책임지기 위해서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다닐 때에 여관 대신에 이제 성도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귀한 사역자들을 또 손님으로 받고 또 그때 섬기는 또 대접하는 일들을 행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이것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불평도 하게 되고 또 원망도 하게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늘 딱 그 단어를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입속에서 웅얼거리면서 이렇게 투덜투덜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을 받아들여서 그 대접하는 일은 감당은 하지만 그러나 손님 앞에서는 사역자 앞에서는 미소를 띠지만 또 돌아서면은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게 되는 그 모습을 이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대접하고 섬겨야 될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야? 또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단호히 말합니다. 원망이 섞인 대접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헌신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또 반동 해외에 나와 살다 보면은 또 한국에서 손님들을 이렇게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불편한 그런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손님들이 종종 오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방문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 교회도 정말 이분들을 정성 어린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지만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또 힘에 부치고 또 이것이 또 마치 이 국가는 제한되어 있는데 계속 퍼줘야 할 때는 그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원망이나 또 불평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또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또 구제를 또 요청하는 그런 손길들을 보면은, 야, 이거는 뭐 제한할 수도 없고 참 끊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묵묵히 원망 없이 정말 기쁨으로 이 대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지만, 또 현실은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다시는 누구 손님을 부르나 봐라, 내가 다시는 누구 손님을 내가 대접하나 봐라,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단순히 불평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점점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돌보고 또 신방하고 또 목사로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사역은 정말 기쁜 사역이, 감사한 사역이고, 정말 그 할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그게 목사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래요. 육신도 지치고 또 체력도 바닥나고 영적으로도 고갈되었을 때, 그때는 그 일들,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게 너무 곤욕일 때도 있는 것이죠. 물론 성도들 앞에서 뭐 불편한 표정이라든지 힘든 내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투덜거리면서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영혼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역을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일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잠시라도 그 사역을 멈춰서라도 우리가 다시금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 마음에 그 쓴맛을 가진 채, 그 쓴뿌리를 가진 채 섬기는 일은요, 결국은 나에게도 독이 되는 것이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도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일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원망이 때로는 찾아오게 되고 또 이것에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게 주신 것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뜻대로 주님께 받은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섬김과 대접하기를 할 때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내 것이고 내 소유고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 것에 인색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은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대접해야 될 그 대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으며, 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조차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단 한 차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수고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망설임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고 마음속에 그런 심정들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잠시 자신의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내려놓고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님께 주의 뜻대로 잘 나누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원망 없이 이 일에 있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반동 땅에서 이 반석교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선협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한선협 수련회를 가서 성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요.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이름을 묻고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볼 때 제가 반중에서 왔습니다. 반석교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모두 호의적으로 저를 만나면서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손을 꽉 잡아주면서 목사님 저도 반동 반석교회에서 함께 예배했었습니다. 저도 반동 반석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저도 이 반동 반석교회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받았던 그 환대와 그 따뜻한 대접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환대는 제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닌데 제가 뭐라고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라고 그런 사람들의 감사의 그 말들을 듣는데 참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반동 반석교회가 그 30여 년의 그 세월 속에서 이곳에서 정말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참으로 많은 큰 기쁨과 또 감동과 또 앞으로의 결심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일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능력에 닿는 한 정말 많은 것으로 많은 분들을 섬기고 베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원망 없이, 부담 없이, 불편한 마음 없이 정말 이 필요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재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